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죠. 초기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겸손하고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0장과 11장을 함께 보면서 사울이 왕으로 백성들에게까지 인정받는 그 과정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0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 위에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붓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을 붓죠.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거룩한 그 책임과 임무를 수행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사명이 단순히 세속적인 권위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자로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를 사역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렇게 왕으로서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대리자로서 그 권위와 책임을 맡았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이스라엘 왕은 세속적인 권력자가 아닌 다른 이방인과 같은 세속적인 권력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따라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신 그 백성을 다스린다면 그의 능력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당신의 열심으로 채우시고 그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겁고 떨림 있는 그 사명과 책임을 사울에게 주었죠. 왜요? 그는 충성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좀 어색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름을 우리 삶에 내게 기름을 부어달라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달라고는 그 기도가 기름 부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과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기쁨과 확신에 충만한 역사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무거운 사명의 그 역사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당신의 구속의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이 커집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두렵고 떨림이 그 한복판의 길에 서 있어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 길을 담대히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이어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런 우리들의 그런 걸음걸음이 모여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너가 왕이 된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확증을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징조를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2절과 3절 초반에 기록된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라헬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명이 왜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에서는 증인이 있기 위해서는 두 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으로는 그 증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징조가 성취가 됐다는 것을 누가 증인하냐? 두 명의 사람이 증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면 어디서 그 두 사람이 증언한다고 했죠?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한다고 했죠? 어디에서? 라헬의 묘입니다. 라헬이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다시 말해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죽음을 담보로 이 땅에 존재되었던 지파라는 거예요. 라헬의 생명과 바꾼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의 후손이 베냐민 지파로 이어지죠. 다시 말해 이 베냐민 지파의 배경은 마치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참 생명을 얻은 우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텐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알아보았듯이 사사기를 보면요, 베냐민 지파는 그 악한 세대 속에서도 더 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11지파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목도하지만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악한 집밥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선택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게 하죠. 이 죄가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선택한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당신의 일을 맡기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이 잘나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건가? 아니에요. 그는 단순히 겸손하고 충성된 자지만 그가 왕으로 선택할 만한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히려 베냐민 지파는 멸절을 해도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 지파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무엇이죠? 그 안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울의 가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은, 그것은 나귀를 잃어버린 단순히 나귀를 찾은 것이 아니 이제 너는 더 큰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3절 후반과 5절에 기록된 두 번째 징조는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 곁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사울에게 떡을 주어 예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상징하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부족함을 공급하시고 사울을 돌볼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6절과 8절에 기록된 세 번째 징조는 사울이 이후에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은 예언하고 세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그는 자신의 신분과 역할이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정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왕으로서 그 자질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함으로써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고 너에게 그 왕으로서의 그 확증과 격려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봐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떨떨했겠죠. 자기는 단순히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묻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벼랑간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너는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무거운 직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을 너가 확인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할 건데 너 이 세 가지 징조가 성취가 된다면 너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 세 가지 징조는요 성취가 됩니다. 각 징조는 사울이 왕으로서 맡게 될 책임과 사명을 강조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징조들은 사울이 이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적의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가 온전하게 유지하면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백성과 나라를 다스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징조가 임하거든 이것이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너가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게 담긴 말씀도 있습니다. 또 혹은 우리가 신앙서적을 볼 때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내게 담겨지고 붙잡아진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죠?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울과 같은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그 예언을, 그 감추어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예언은 앞의 일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일을 알려준다는 것, 보게 한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내 안에서 성취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오늘 이 예배 역시 그냥 한 주 지나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허락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 붙잡게 되고 내게 담겨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가 되며 믿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그 예배가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처럼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은 새 사람이 되고 또한 그 세 가지 예언은 모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처럼 사울은 먼저 길갈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사무엘을 기다리죠. 사무엘은 자신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고 사울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따라 길갈에서 7일을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런 사울의 모습은 훗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 번제를 드린 사울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며 책망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순종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말에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순종을 한 자가 누구였냐?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이유가 그 순종이었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왕이 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한다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만유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 화봉을 붙잡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충성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요, 내 인생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충성한 게 마땅합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대통령의 말도 그 부하들은요, 충성을 해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만유해 줍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분의 말에 순종을 한다는 게, 그분에게 충성을 한다는 게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양으로서 손해가 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의 주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절대 손해보지 않을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더 나아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망해야 할 그 지파에서 왕을 세우셨듯이 우리 역시 큰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사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된 장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구원과 은혜를 상기시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실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비록 이 자리에서 왕은 뽑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기서 뽑힌 왕은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충성과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베풀 거지만, 은혜를 베풀 거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끊어버릴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지파 가문들 사이에서 왕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도였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택한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운에 기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운에 기댄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운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뤄진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게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 결과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때 사울은 처음에 자신이 왕으로 선택된 것에 두려움과 겸손함을 느껴서 어떻게 행동을 했죠? 숨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교만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자였고,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자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사울은 어떤 모습이죠?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왕으로 선택받은 것이 두렵게 느껴져 숨었던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였어요. 결국 백성들 앞에 나와 왕으로서 사울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몇몇은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불만을 가지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10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더라. 분명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 선택된 것임에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유력한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에브라임 지파였다면 쉽게 인정했을 거예요. 만약 유다 지파였으면 쉽게 인정했을 거라니까요. 그러나 저 지파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지파 아니야? 저 지파가 번성하지 못하게 우리가 결혼도 그만 거 아니야? 겨우 살려준 그 지파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그 선택에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죠. 우리 역시도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목사를 볼 때 많은 이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의 배경을 많이 봅니다. 어느 학교 나왔어? 어느 부모님 밑에서 컸어? 얼마나 재능과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보지 않고 우리 역시도 쉽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한 예를 들어 제가 목사가 되고 개척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몇몇 이들은 그런 저의 직책과 하는 일을 무시하고 가르치려는 자들도 사실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몇몇의 판단과 정죄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고민할 것은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 흐름 가운데 서 있느냐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있었으면 여러분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러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11장으로 돌아가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사 야베스 맞서 진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암몬이 진을 치며 이스라엘을 치고자 한 곳입니다. 언제요?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몇몇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암몬이 쳐들어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제도가 정비가 안 된 거예요. 국가로서 사무엘은 늙었고 이스라엘 사무엘은 인정하지 않고 그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곳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나하스는 암몬의 지도자, 왕이죠. 그 이름의 어원을 추적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뱀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묘사할 때 쉽게 사용되는 단어이죠. 즉 여기서 암몬 나하스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기록이 되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전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기에는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대적자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고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그리고 이런 나하스의 도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굴욕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으니 이 전쟁을 멈춰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이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못 느낀 척하고 암몬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암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세게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뭐라고요? 모욕하리라. 하나님의 대적자인 나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른쪽 눈을 뺄까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방패를 드는데 그 방패를 무슨 손으로 들죠? 왼손으로 듭니다. 그러면 방패를 왼손으로 들 때 어느 쪽 눈이 가려지죠? 왼쪽 눈이 가려집니다.
그러면 오른쪽 눈이 만약에 없다면 왼쪽 눈을 달고 오른쪽 눈으로 보통 상황을 보고 전쟁을 할 텐데, 오른쪽 눈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암몬은 이스라엘의 그 싹을 없애고자 마음을 먹은 겁니다.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요. 동시에 왼쪽 눈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죠?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면서 항복을 하죠?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한마디로 우리가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왼쪽 눈은 놔둘 테니 농사를 지어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암몬의 무례한 태도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죠?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 다시 즉 이 말입니다. 이래 동안 기한을 주세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혹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얼마나 이 전쟁에서 자신만만했냐면 그러한 이스라엘 요구를 허락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진짜 굴욕이에요. 왜요? 너희를 이길 만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너희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이래를 달라고 한 것인데 암몬이 그것을 허락한 겁니다. 왜? 그만큼 자신만만했고 그만큼 눈에 보일 만큼 전력 차이가 컸고 암몬이 보기에는 사무엘을 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눈에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세상에 조롱을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크고 그 세를 자랑해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는 세상에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이 그걸 모를까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교회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인정했다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부흥의 마지막 시대 속에서 세대로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를 존중했고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교회는 한국을 지탱을 했고 그렇게 우리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가 함께 성장을 했죠. 근데 언제 세상이 교회를 버렸습니까? 교회의 성령이 떠날 때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교회에서 실망을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그것을 누가 목격했다고요? 암몬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두려워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너희가 왕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암몬이 느꼈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주제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 전쟁에 왜 시작하게 되었죠?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 몇몇 이들이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분명 사울은 사무엘에게 의해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또한 제비비를 뽑고 뽑힘으로써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사무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까 겉으로 보기에는 암몬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지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음을 확인시켜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문제를 만날 때는 그것이 문제로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당신의 의도를 숨기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에게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그걸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섭리를요, 문제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너희들의 눈에는 이게 문제로 보여. 너희들의 눈에는 이것이 죽을 만한 그런 어떤 고통으로만 보여. 그러나 기다려봐. 그것이 나의 섭리 안에 있고, 나의 역사 가운데 있고, 나의 주권 아래에 있어. 너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너희들이 버틴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을 목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마침 사울이 있는 곳에도 전령들이 오게 됩니다. 11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말을 전하니라. 이때 사울의 신분이 뭐죠? 왕입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했죠? 밭에서 소를 몰다가 오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제도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런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암몬은 전쟁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리고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울은 백성들이 왜 우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듣고 사울의 반응은 무엇이죠? 6절과 7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이 한 결의는 두 마리의 소를 의미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이제 멍에를 메고 밭을 끄니까요.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 손에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원래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죠? 아버지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을 했고 종의 권유에도 겸손하게 따르고 왕이 선택되었을 때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 숨었던 자입니다. 겸손은 잘하는 거죠. 그만큼 겸손하고 여린 인물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안에 하나님의 의분이 일어나 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분이. 때로는 신앙생활 때 이러한 의분이 있어야 돼요.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죠? 하나님의 대적자가 침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파리올림픽 때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불교나 이슬람은 조롱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테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걸 하지 않았대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조롱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분노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의분이 사울 안에 일어나면서 자기가 끌고 다녔던 소를 조각 내 각 지파에 보내면서 군대 소집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그 명령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사울의 말에 임했고, 백성들은 사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모인 군인이 총 33만 명이었어요. 대단하죠? 광야길에서 성인 남자가 몇 만이 나온지 아십니까? 60만입니다. 근데 사울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전쟁을 하고자 나온 사람이 33만이에요. 이때는 고대 시대입니다. 33만이면 굉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남자들이 전쟁을 하고자, 노인과 어린아이를 빼고 장정이면 거의 대부분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위엄이 있어요. 그것이 참된 리더십이고, 어쩌면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교회의 권위는, 진정한 말씀의 선포의 그 위엄은 개인의 재능을 넘어, 개인의 그 말의 화려함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엄과 권위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의 화려함이 없기 때문에 때론 제가 예전에는 원고를 보면서 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인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말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 나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원고 설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내게 임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억이 나시나면 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더욱더 거룩을 쫓고 예술 담기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자꾸 저 개인의 입장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런 삶의 흔적들은, 신앙의 흔적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의 흔적들이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고 청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여호와를 대적한 암몬이 일으킨 전쟁이 오히려 사울을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는 사건으로 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임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분명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냐? 말씀을 주셨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세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너희가 구원할 자를 찾아보라는 그 암몬의 조롱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의 통치 아래 암몬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승리 이후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죠? 사울이 왕 된 것을 반대한 자를 찾아 죽이겠다 할 정도로 사울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켜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과정이 되었고, 문제가 깊은 만큼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혹 지금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역사를 여러분들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가 그런 과격한 백성들의 반응에 사울은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이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총 3번이 등장합니다. 처음엔 어떻게 이 구원이 나왔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찾아보겠다는 이스라엘의 그 간절한 그 부탁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암몬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 부탁에 찾아보라고 이스라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선포를 했고, 이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13절에 와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뤘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사실 많은 이들이 신앙에서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죠. 어떤 이들이 신앙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내게 말씀이 오면 그걸 싫어해요. 추상적인 걸 좋아합니다. 막연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혀에 간교함이 있는 그 목사들은 그 추상적이고 막연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삶에 불편함을 주는 설교가 진짜 믿음을 성장시키는 설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을 겸손히 따랐고 하나님이 이방 족속에게 조롱을 받은 것을 자신의 의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었고 사울은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사울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였고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서 인정받고 세워진 과정이었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반드시 증인의 자유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젊은 목사들이 한경재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경재 목사님이 자신을 찾아온 젊은 목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만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울이 공식적으로 처음 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한 뒤 14절에 사무엘은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선포를 합니다. 이 길갈 어떤 곳이죠? 광야 40년 동안의 그 방황을 종집을 찍고 광야길 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치며 드디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곡식을 먹게 된 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가 처음으로 성취된 그 약속의 땅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면서 가나안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세워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하자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로부터 40년 동안 왕으로 재직하죠. 제가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 상황을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보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죠? 사울이 왕된 이유는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겸손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왕이 되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3가지 징조를 보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뽑혔음을 보여주기도 했죠. 또한 초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크게 받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크게 반기게 됩니다. 앞으로 이 장면만 끊어서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승리와 희망만이 가득 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은 영웅의 등장으로 흥분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빠졌습니까? 사무엘이 빠졌어요. 사울과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왜요? 이후 사울은 너무나도 빨리 변합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높아진 그 자리, 성공, 나를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목사들이 여기서 타락해요. 많은 목사들이 대부분 여기서 타락합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목사는 거의 없어요. 언제 타락을 하냐? 사람들이 자신을 환호할 때요.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누가 눈치챈 거라고요? 사무엘이 눈치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른 성공과 응답을 원하죠. 또 반대로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요청에는 외면하고자 합니다. 왜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 길은 실패의 길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굳이 당신의 백성에게, 자녀에게는 응답을 더디게 주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 결국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왕으로 서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시간표에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새롭게 시작을 한 이유가 무엇이죠? 다시는 그 사사기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을 살아간다면 사울처럼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도 우리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나아갈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